설교를 준비하면서 게리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Character Forged from Conflict, 갈등으로부터 형성되는 인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텔레그라프가 한국말로 전보라 그러나요? 그것이 가장 빠른 장거리 통신 수단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사람을 구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Morse Code Operator, 모스 부호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 코드를 다룰 줄 아는 어떤 젊은이가 지원하기 위해서 광고에 써 있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주 큰 또 시끄러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저 안쪽에서는 그 텔레그라프를 막 뚫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리셉셔니스트 책상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지원서를 쓰시고 자리에 앉아서 안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지원서를 써서 내고 앉아서 다른 7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방을 가로질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친구가 왜 저러는 걸까?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었는데 저 친구는 왜 갑자기 들어간 것일까?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건방지다고 야단맞고 쫓겨날 것이다 예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그 젊은이는 면접관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나타났습니다. 면접관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도 안 하고 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안에서 계속 몰스 기호로 여러분에게 이런 텔레그라프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기호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잡은 당신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것을 알아듣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잡은 이 젊은이의 잡이 된 것입니다. 이 젊은이와 다른 지원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기다리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기나긴 기다림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당시에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감동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여인은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여인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도 무작정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의 연달아 식민지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독립국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드린 찬송은 유명한 찬송입니다. 29절로 32절에 나오는 이 찬송시는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Now you are dismissing.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눅 디미티스를 검색해보면 그 성가곡을 부른 여러 찬양대가 있습니다.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장례식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시므온은 말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은 어두움 속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이디오 브로드캐스터로도 유명한 목사님 베르논 맥지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목회하실 때에 가까운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죄수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풋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는 풋볼이 거의 종교와 같기 때문에 풋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눈에 빛이 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끼어들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감방이 정말 들썩들썩하면서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마음문이 열린 것 같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싸늘해지고 흥미없음, 재미없음 이렇게 얼굴에 써붙이고 다 고개를 푹 숙인다는 것이죠.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변하는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어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암흑 세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은 또한 어두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왜 참 빛일까? 참이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불완전의 반대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의 반대말, 참빛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빛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분적인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도 부분적인 빛입니다. 민주주의의 발달도 부분적인 빛입니다. 근대주의, 모더니즘도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다는 진화의 사상이었습니다.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로부터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고전들을 다시 뒤지면서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는 문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이것이 계몽주의로 이어졌는데,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light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세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중세의 암흑에 이성의 빛을 비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 지식의 추구는 많은 발전을 갖고 왔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연장되었고, 우리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19세기에 낙관주의 시대가 되어서 진화론은 생물학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발전을, 인류의 발전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19세기에는 후천년설이 유행하던 그러한 낙관론의 시대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때, 크리스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낙관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원자력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생태계는 점점 파괴되어서 지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고 있는데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대 문명의 빛은 참된 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연봉이 오르고 아름다운 집을 사고 별장을 사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가 근심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 참된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영혼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 마음은 계속 어두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에 어두움을 비치는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밝게 비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요한도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거하셔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스데반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탄에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이 죽고 언약궤도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부인은 출산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한나는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나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주의 구원을 목도했습니다. 이 이방의 빛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감격 가운데 찬송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탄을 맞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속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Waiting on God이라는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책을 쓴 19세기 말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은 3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경건 큐티 같은 것인데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나오는 성경 구절이 기다림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혹은 나의 뜻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100세까지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기다렸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힘들고 외로운 어려운 생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마침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